2500년 전 고레스 대왕이 포로된 유대인을 해방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이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9년 이란은 이슬람 혁명으로 기독교를 금지했습니다. 애교법이 만들어졌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이 나라는 기독교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이란교의 기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리라.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 이런 칭호를 받은 이방인은 고레스 한 명뿐입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바빌론을 무너뜨렸습니다. 70년간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이 사슬을 풀었습니다. 고레스는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256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해방이 고레스의 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수백 년 전에 이 일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해방의 도구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 땅에서 또 한 명의 증인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 아수에르 왕의 궁궐에 들어간 한 유대 소녀.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글자입니다. 목숨을 건 신앙의 선언, 그 한마디가 페르시아 왕궁을 뒤흔들었고 유다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같은 시대 다니엘이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제국의 한가운데서 사자굴 앞에 서서도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던 그 신앙의 무릎 앞에서 사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레스, 에스더, 다니엘. 세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의 땅 위에 겹쳐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지금 우리가 이란이라고 부르는 그곳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국 가운데 페르시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자로 쓰였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500년이 흐른 지금 이 땅은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감옥에 가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 1979년 이래 47년 동안 지하교회 신자 100만 명이 어둠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9년 테헤란의 거리는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아의 왕자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돌아왔습니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처음에는 안심했습니다. 혁명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새 정권이 세운 첫 번째 법 중 하나가 바로 배교법이었습니다.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감옥에 갑니다. 최대 형벌은 사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발각되면 징역형이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정경의 집에서 발견되면 체포영장이 나왔고 교회 건물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철거되거나 모스크로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잊혀진 건물로 남겨졌습니다. 1994년 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스스로 촛불이 됩니다. 하이크 홉세피안 메헤르이라는 Assemblies of God 교단의 주교였습니다. 정부는 그에게 외국인 선교사와의 연락을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슬림 개종자들과의 접촉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결과는 뻔했습니다. 하이크 주교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관에는 양복이 입혀져 있었지만 그 아래는 흉터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정부는 자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이크 주교의 죽음은 이란 모든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순종하든지 침묵하든지 아니면 저항하고 죽든지. 그 뒤로 교회는 땅속으로 내려봤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하교회가 된 겁니다. 이란 어느 도시, 어느 아파트. 오후 10시 거실에 12명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커튼을 꼭 닫았습니다.
찬양은 속삭이듯 부릅니다. 혹시라도 이웃에게 들리면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얇은 아파트에서는 찬양 한 소절도 위험합니다. 성경책은 종이로 된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갑될 위험이 너무 크니까요. 대신 성경 구절을 통째로 외웁니다. 시편 23편, 로마서 8장, 요한복음 3장, 머릿속에 새겨진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군가가 노크 소리라도 나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찬양이 멈추고 둘러앉았던 사람들은 차를 마시는 자세로 바뀝니다. 탁자 위에 성경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노는 것처럼 연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 집은 그저 늦은 밤 손님들이 찾아온 평범한 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잔혹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 연좌제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온 가족이 감시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체포되면 아내도 신문을 받습니다. 부모가 신앙을 가졌으면 자녀도 의심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은행 계좌가 동결됩니다. 심지어 친척까지 연루되어 감시 리스트에 오릅니다. 믿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삶 전체가 붕괴됩니다. 17년이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커튼 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로 암기한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17년간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라졌을까요? 사라지기는커녕 폭발했습니다. 이란 지하교회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란 지하교회 신자의 수를 두고 전문가들마다 주장이 다릅니다. 30만 명부터 300만 명까지. 그 사이에서 가장 신뢰받는 추정치는 약 100만 명입니다. Christianity Today는 이 운동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입의 7년간 기독교를 말살하려던 국가에서 교회가 살해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추방당하는 와중에 신자 수가 1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숫자만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 1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골목, 이스파한의 지하실, 시라즈의 낡은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 외곽의 한 아파트, 가정교회 9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낡은 커튼을 친 거실, 성경책 없이 암기한 구절만 나누는 그 좁은 방에서 찬양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공습이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갔습니다. 먼지가 천장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9사람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던 찬양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옆 건물에 살던 이웃이 창문으로 그 방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한 걸까?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이웃은 며칠 뒤 그 방의 문을 두드렸고 결국 그 교회의 10번째 회원이 되었습니다. 공습이 반복될수록 모임에 합류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동네에서 저 방의 평안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파트에서 모임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9명이던 교회는 계속 자라났습니다. 진앙 때문에 체포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새벽, 혁명수비대가 그녀의 집 문을 부셨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연행해 갔고 그녀 역시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이란의 가족 연좌제는 한 사람의 신앙이 온 가족을 표적으로 만듭니다. 남편이 같은 혐의로 구금되었고 어린아이들까지 학교에서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석방 후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망명 생활 중에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은 저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식구가 4개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식구가 한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모임 장소는 비워졌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부목사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형된 목사의 빈자리 앞에서 성경책도 없이 머릿속에 암기한 구절만 나누며 다시 사람들을 하나 둘 불러 모았습니다. 처형된 목사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교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사람들, 가족이 표적이 되어도 감사하는 사람들, 스승이 죽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이것이 이란 지하교회입니다. 정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지금 테헤란의 아파트 거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47년간 핍박했는데 100만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슬람 정권에 대한 환멸입니다. 1976년 혁명 이후 태어난 세대는 이슬람을 신앙이 아니라 억압의 도구로 경험했습니다. 여자는 히잡을 강요받고 술을 마시면 채찍질을 당하고 이슬람을 비판하면 감옥에 갇히는 나라. 혁명수비대가 거리를 순찰하며 복장을 검사하고 규칙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는 일상. 이것이 젊은 이란인들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자신들이 배운 이슬람은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2022년 마흔사 아미니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터져나온 시위는 이 세대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대는 정권이 강요하는 신앙을 버렸고 대신 빈자리를 채울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꿈과 환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 한두 사람의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동 전역에서 그리고 이란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무슬림들이 꿈에서 흰옷을 입은 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깨어난 후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인터넷을 뒤지고 주변에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하교회로 연결됩니다. 이 현상은 중동 전역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검증된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필요 없을 만큼 주님이 먼저 움직이고 계신 곳, 그곳이 이란입니다. 세 번째, 핍박 자체가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역설적인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지자 복음이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핍박이 올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자 복음이 흩어졌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간수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자가 감옥에 끌려가면 그 가족과 친구가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가 하나 해산당하면 세계가 새로 생깁니다. 핍박이 복음의 확성기가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화혁명으로 모든 교회를 파괴했지만 지금 중국 교회는 수천만 명에서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핍박은 교회를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퍼트렸습니다. 9세기 초대교회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1200년이 지난 지금 이란에서 그 말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26년 미-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중 휴전이 성립되었습니다. 전쟁이 멈추면 탄압도 멈출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정권은 휴전 직후 기독교인 탄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쟁 중 서방 국가와 접촉한 전환자들을 스파이, 공동작업자로 낙인 찍었고 새로운 간첩법을 도입해 기독교 신앙 활동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픈도어스의 보고에 따르면 휴전 이후 54명의 기독교인이 전국 21개 도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안도한 바로 그 순간 정권은 신자들을 향한 보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탄압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핍박이 강해질수록 씨앗은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이란의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연결이 시작됩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70년간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칙령이 내려진 땅이 바로 지금의 이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시고 기름 부으신 땅, 해방의 도구로 쓰신 나라. 2864년이 흐른 지금 같은 땅 위에 폭격이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전쟁의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는 그 한가운데서 신자들이 지하실에 모여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포로를 해방했던 그 땅에서 이번에는 신자 스스로가 사슬을 끊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2400년 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민족이 멸절될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한 여인. 그 한마디가 페르시아 왕궁을 뒤흔들었고 유다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역사 속 인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이란에 있습니다. 발각되면 감옥이고 최악의 경우 사형인 그 상황에서도 지하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들, 가족이 체포되고 재산이 몰수당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전쟁통에 집을 잃고 피난길에 올라도 성경책만은 품에 안고 떠나는 사람들. 그들 모두 에스더의 고백을 자기 입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전쟁이 끝나면 이란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현 정권이 붕괴하는 경우입니다. 47년간 이어진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지면 종교의 자유가 열립니다. 지하에 숨어있던 100만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2500년 전 고레스의 칙령처럼 포로가 해방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중동 전문가들이 이 시나리오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정권이 생존하는 경우입니다. 휴전 이후 보복을 강화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권은 위기 때마다 기독교인을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정권이 살아남으면 탄압은 지금보다 더 가혹해집니다. 대포, 투옥, 심지어 처형의 규모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되든 이란 교회는 계속 자랍니다. 핍박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보복 속에서도 교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1100년 전 한 신학자의 통찰이 지금 이란 땅에서 글자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100만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올 때 그들을 맞이할 손길이 충분한가? 기도하고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영상이 끝나면 또 잊게 될 것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영접하라. 핍박받는 교회를 기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2464년 전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고레스를 세워 포로를 해방하시고 에스더를 세워 민족을 구원하시고 다니엘을 세워 제국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땅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폭격이 내리꽂히는 잿더미 속에서도, 지하실의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도, 감옥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기적은 계속됩니다.